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예레미야 44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자, 정말 이제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아주 그냥 혼내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황폐하게 하고 아주 재날이 이게 이 예레미야가 어느 때 사람이라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이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버린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44장이나 43장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누구의 손에 붙여버렸습니까? 예. 아수르와 바벨론 손에 붙여버리니까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해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43절에 애굽으로 도망가. 근데 그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둬. 그럼 이게 43절에서 이제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걸 전달하게 해요. 너희들 이렇게 도망갔어도 너희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 응?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44장 11절부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또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간 자들을 처단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나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이제 도망간 거예요. 애굽은 또 강대한 나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간 자들에게 이제 불호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서 지금 11절에서 14절에 걸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려고 유다로 돌아와서 살려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 근데 너희들 애굽으로 돌아간 너희들은 하나라도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전부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15절 봅시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너희들 돌아올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희들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그 애굽에 있는
애굽에 도망가 있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16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안 듣는, 야, 예레미야, 네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지?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누구에게 분향을 해요? 엘로힘의 하나님한테 분향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어떤 때는 그러니까 유다에서 우상 섬기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면서 그들 분향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었다 이 말이요. 부자로.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한테 잘 제사 드리면서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하늘의 여왕을 그 우상한테 제사하지 않고 그 우상을 패하고 난 뒤로부터는 우리가 칼과 기근에 엎드려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의 남편이 허락이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걸 봅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전하는 건 안 맞아.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하늘의 여왕이라고 했으니까 엘로힘이 아니니까 하늘의 여왕이니까 다른 신을 섬긴 것이지 우상을 섬긴 것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는 것이 누구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만이 아니라 그전서부터 저는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침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지옥이다. 결국은 멸망길을 간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이제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내가 지금 교회도 잘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설교도 지금 잘하고 있고 하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 간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든 유다 땅에 있든 애굽 땅에 있든 그 중심은 나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이 엘로힘이고 내가 믿는 신이 구원 준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축복 아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아래서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작게는 몇 명, 몇십 명씩 성도들과 예배하고 있고, 몇백 명, 몇천 명 예배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내가 말씀 밖에 넘어갔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깨달은 그 깨달음 안에서 내가 성도들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기독교 성도들은 내가 교회 가면서 예배하면서 새벽기도 작정기도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가 나의 믿음을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내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내가 사업 잘하고 있고, 내 사업 축복받아서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고 있고,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고, 내가 이웃들과 잘 유대관계 형성하고 있고, 내가 성도들과 다른 신앙인 성도들과 같이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환난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환난에 있는 걸 몰라.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모습만 정치 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보세요. 딱 양분이 돼 있습니다. 절대로 상대편 인정 안 해요. 언론도 똑같아. 응? 언론도. 옳고 그런 것이 없어. 언론도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해. 내 세력에게, 내 기득권 세력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은 것은 보도 안 해. 이 정치권 똑같아요.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아이 서목사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야기지. 왜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 보세요. 그 사람들 태반이 누구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태반이 기독교인. 자, 우리나라 정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 존경받는 목사님들,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안수를 해. 축복기도 하고. 옳지 않은 걸 하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가서 조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같이 한 통속이 돼서 가. 전부 다 썩어 빠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인들 자체가 제 핸드폰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 저를 초대해서 제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지만 저는 하나도 뭘 올린 적 없어. 근데 기가 막힌 내용들이 술술술술 올라와. 목사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에 희생당하는 이때만 하나님께서 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자,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 얼마나 존경받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신 목사님입니까? 그분 명설교 중에 자 경고하는 내용의 설교가 있어요. 그때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로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예? 자본주의가 무너졌다는 소리도 했잖아요. 미국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리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신 설교예요. 그게 누구의 경고라고요? 하나님의 경고라고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근데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지만 그러면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뒤로 미국 교회 바꿔졌습니까? 안 바꿔졌습니까? 그럼 그 모습을 미국 사람들만, 미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만 향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까?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바꿔졌습니까? 안 바꿔줘. 여전히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는 내가 은혜 입은 것으로,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나는 행복한 것으로서 행복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믿음생활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 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대로 그 시간이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멸망받고 싶지 않다 해서 멸망받는 그 길이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따박따박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시계 째깍째깍 가잖아요. 멸망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응? 멸망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와요. 경고를 해도 몰라.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나에게 환난 준 게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걸 알게 하니까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존재였네. 그것이 발견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사경 속에 있는데 이 아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그 고쳐주세요 기도도 했어요. 아니 그건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 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내 아내 고쳐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 고쳐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주세요. 자동적으로 나와. 자동적으로 나오면도 그는 잠깐이고 내 안에서 진솔하게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 이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서 눈물 나는 거예요. 응?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응? 내가 이걸 당했으니까 저만 경고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미국인들만 경고받는 게 아니에요. 응?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억만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 환난 속에서 왜 경고를 듣는 사람만 듣냐고. 근데 그 경고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은혜 입은 사람이요 축복 아래 있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축복과 저주를 항상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응? 내가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축복과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축복은 반드시
반드시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저주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저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천국까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답이 없다니까요. 두루뭉실 넘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응? 근데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세계 가는 게 아니야. 가보면 알아.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고 이 영혼의 세계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10편 49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내용도 우리들의 영적인 내용도 하나님과 똑같이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만 담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존귀한 자라고, 존귀한 자.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인간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하나님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옮겨다 담아도 천사밖에 안 돼, 종밖에.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기능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 생명을 담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존귀한 자라고, 존귀한 자. 그런데 이 존귀한 자가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거든. 깨닫지 못하면. 응? 짐승은요, 멸망이에요. 사람들이 짐승 잡아먹잖아요. 하수연도 못해. 왜? 사람들의 먹이로 주워놓은 거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할지라도, 어떤 모습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하나님과 손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 손에 딱 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 몰라. 지금 유대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이 애굽의 군사력이 좋으니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들 애굽으로 도망와 있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절대로 가만 안 놔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렇게 가서 알려줘도 우리는 상관없어. 나는 너희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행복한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섬긴 그 여왕을 섬길 거야. 응? 이 하늘의 여왕은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 온 기독교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은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왜 성경 말씀 못 알아듣겠냐고. 응? 저는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 연구할 수도 없어요. 왜? 제가 성경을 알아야 연구를 하지. 저 성경 모른다고 맨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르쳐줘요. 알려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 응? 아담과 하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한 이 말이 뭔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이 떠남이 어떤 떠남인지 그냥 알려줘요. 알려줘. 바벨탑 얘기가 하늘까지 쌓는 이 바벨탑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그냥 봐줘요. 자, 금고가 있는데 금고를 딱 열쇠 채우니까 모르네? 근데 열쇠 딱 열고 보니 열쇠만 열어보면 금고 안에 뭐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거 똑같아. 금고 내가 열쇠가 없으니까 못 봤는데 어느 날 열어주니까 금고 안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달러가 얼마 있는지, 황금 바가 몇 개 있는지, 유가증권이 뭐가 있는지, 주식이 뭐가 있는지 그거 봐줘요. 성경 말씀이 내가 어떻게 먹어야 이 말씀인지,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율법과 복음 얘기만 하더라도, 엑계명, 세계명 얘기만 하더라도, 첫 언약, 새 언약 이야기만 하더라도, 저같이 설교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왜 다르다고 얘기했는지, 그 다르다고 얘기한 그 이유가 뭔지 저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계명, 첫 것, 첫 언약이 이 자체가, 율법 자체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 율법 아래서 구원 아래 있다는데, 율법 아래서 구원 아래 있다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구원이 은혜 밖에 있는 구원입니까? 복음 밖에 있는 구원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입니까? 말 자체가 이상하죠?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복음이라는 소리를 안 해. 왜? 모르니까. 발견을 못하니까.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이 시간에도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보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하나, 둘, 셋, 5명도 안 해. 보는 사람만 봐. 여러분들 빼놓고요. 유튜버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들어와서 보는 사람은 꾸준히 보는 사람은 있어. 몇 명이 될지. 근데 그렇게 제가 아는 사람 빼놓고 그 유튜브 상에서 또 페이스북 상에서 꾸준히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5명이 안 된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모르겠어. 말 한마디도 나눠본 분들이 아니고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그래도 읽어지니까 들려지니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길은 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길은 좁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 여러분만 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시를 받았어요. 제시를 받았어. 그래서 제시를 받은 여러분들은 소유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제 아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저는 이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능동적으로. 제가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요, 지금까지 안 했었어요. 아직은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능동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정부 가면서도 내가 복음 전하려고 제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려고 갔지만 아직은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래왔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요, 능동적으로 전합니다. 제 목숨을 내놓든지 안 내놓든지. 응? 이 길에 여러분도 동참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주님의 복속으로, 주님의 생명의 복속으로 같이 들어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를 합니다.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세계에 가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 그대로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응?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응? 제 권고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나에게 입혀진 은혜의 세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멸망길 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에게 깨달아지고 나에게 입혀진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이면, 성령님의 음성 자체면 내가 그걸 버리려고 하잖아요. 버려지지가 않아요.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가.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려놓을수록 어떤 온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이런 봐라.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보아줘.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노를 할 때, 응? 날마다 중노를 할 때,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사역을 한 그 바울이 뭐가 죽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 뭐가 죽을 게 있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피다 아래서 죽노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라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모든 경륜의 세계라니까. 그 경륜도 뭐 하는 거요? 내려놓는다니까. 예? 그 경륜도 내려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도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대라니까요. 무한대. 그래서 죽는 것만, 십자가만 축복이고, 십자가만 능력이고, 십자가만 자랑거리고, 십자가요. 십자가가 부끄러운 자들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구원받게 된 사람들,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겠지만 구원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이 능력이잖아요. 이 십자가 죽는 얘기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얘기하는 것이 자체가 이제 부정적으로 들리고 좀 거시기하게 들리겠지만,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요, 이 죽음이라는 말 자체, 죽으라는 말 자체, 죽음 속에 들어가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얘기, 하나님의 생명 얻는 얘기, 예? 영생 얻는 얘기, 천국 소유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귀가, 여러분의 귀가 막 해오리 바람 쳐가지고 애꺼도 따라버리고, 그 해오리, 자, 미국에 토네이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모든 것 막 다 이끌어가지고, 그와 같이 애껏 다 이끌어가지고 그냥 해오리 바람으로 다 이끌어 가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신나잖아요.
내가 옛것 버리고 이 저주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저는 그래요. 신나요. 지금 잠깐 우리가 말씀 나누지만 제 목소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히려 지난 시간보다 힘이 있잖아요. 왜요? 이 저주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세상의 저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저주가 아이고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저주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어요. 축복. 이걸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 안 듣는 자들 징계하잖아요. 징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하나님에게는요, 그냥 다 죽여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존재이기도 하면서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존재이기 때문에.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존재가 되길 원하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저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굳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부득불 징계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눈물 머금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는 거라고. 그 하나님의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실 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이걸 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 아래 있는 거요? 예, 정말 가슴 저린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픔의 은혜가, 아픔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아픔의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길 소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잠시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의 강은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이 거대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서 생명을 얻고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얻고 있다면, 피라미 같은 생명이라도 얻고 있다면 나는 그 강물을 거슬러 가. 예? 그 고고한,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중단시킬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흐르는 애정의 강을 나는 유유히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세계를 오늘 또 느끼고 내일 또 느끼고, 내가 행복한 속에서도 느끼고, 내가 행복하면 좋을 텐데 나는 행복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하지만 내가 불행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입을 때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당장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